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39장에서는 잠시 중단됐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요셉이 말리 타양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은 이제 요셉의 현실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주인에게 절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귀공자처럼 자랐던 요셉이 과연 180도로 변한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전에 성경은 요셉이 꽤나 잘 이겨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현실에 대한 각성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혈육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뼈아픈 고통과 낙심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비관만 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 현실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노예에 불과한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옥중 죄수들을 통제하고 또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낸 결과가 고작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것과 누명을 쓴 죄수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본문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는 현실이었고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그가 처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그가 처한 현실에 관계없이 또한 나타난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이 절망적인 것일지라도 그 상황과 현실과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 180도 바뀐 현실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의 절망적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말의 그 의미는 성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희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리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해도 고대 사회에서 자기 아내에게 강간미수를 저지른 노예를 살려두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옥에 갇힘으로써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죽게 될 요셉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애굽 왕의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현실이 감옥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우리의 억울함과 힘겨움과 절망의 그 현실조차도 도구로 삼으셔서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결과에 기뻐하고 결과에 절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야말로 진정 기쁘고 희망적인 현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현실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상황과 수많은 결과들 너머에서 오늘도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얻는 형통한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